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받은 교육 중에 반공 교육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분단 상황이기도 했지만 제가 어릴 때쯤엔 다들 그러셨겠지만 전 세계는 소련과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체제가 갈등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미국과 소련 중심으로 세계는 둘로 나누어져 있는 냉전 시대였죠.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세계는 완전히 다른 어떤 경제적인 이익도 아니고 이념 때문에 나눠져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냉전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갈등의 최정점에 있는 경제 전쟁 시대입니다. 앞으로 또한 이 관계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관계도 또 다른 모양으로 종식될 것이고 그 이후에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 모든 이데올로기나 이념, 사상, 체제는 한 시대의 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그 시대가 지나면 그 모든 것은 사라진다라는 거죠. 인간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이고 길어도 불과 몇 세대밖에 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흔들리고 혼란한 세상이 아니라 시대가 가도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가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미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선명한 기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사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변함없는 믿음의 원칙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3,500년 전 호렙산에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지만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에서 모세가 말을 하기를 이 말씀은 너희 조상 호렙산에서 너희 조상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요단으로 들어가는 너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일하게 이 십계명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제1계명입니다. 20장 3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1계명은 나머지 9계명의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분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9계명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제1계명은 10계명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모든 것들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네, 성경은 다른 것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죠. 성경은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중에 잠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지만 이 인간의 지혜도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정도 무엇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바로 그 가정의 주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로 찾을 때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계명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거든 7 족속을 다 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들의 우상을 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 가나안 7 족속을 다 멸절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읽고 있는 이 제1계명이 굉장히 잔인하게 보이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받는 질문 중에, 특별히 청년들이 하는 질문 중에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한 분이신가 라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전쟁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오래 계시다가 나오신 분인데 성경을 읽는 것이 교도소에서 무협지 읽는 것보다 더 재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엇 때문이냐면 그 전쟁 이야기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묘사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시는데, 한 영혼이 들어오면,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벌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다 멸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아니면 다 죽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는 것입니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아왔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내용이 충돌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가서는 회개하라 하고 어디에 가서는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잔인한 전쟁의 하나님, 독선적인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독선적이어서 어떤 때는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고 어떤 때는 회개할 기회를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장에 기록된 그 하나의 스토리만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성경을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성경은 전체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되어져야 하고 신약은 구약에서 다시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니느웨 땅의 상황과 가나안 땅의 상황이 뭐가 다른지 그것에 대한 이해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시 가나안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가득했는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 자체가 성적 문란한 행위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몰렉 신을 섬겼죠. 그 몰렉 신을 섬기는 의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자식을 제단에 올려서 쳐 죽이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땅이었지만
그 땅의 삶의 내용을 보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이라면 아무리 사람이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는, 정말 인간이 이렇게까지 사악해질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문화를 접하게 되면 함께 망하게 될 만큼 강력하고 타락한 범죄의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나안 백성들은 이미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일 박스를 한 번씩 사실 때, 특별히 겨울에 귤을 살 때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귤을 샀는데 윗부분을 맛있게 먹었는데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뭔가 쾌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가 썩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가 썩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것도 같이 썩습니다. 그런데 아까워서 하나 썩은 것만 살짝 드러내고 버리고 나머지를 놔뒀는데 보면 그 주변의 귤들은 금방 다시 썩어갑니다. 분명히 썩은 것을 치웠는데 그 영양력이 또 남아있는 거죠. 죄악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과일의 곰팡이처럼 한번 그 자리에 둥지를 트기 시작하면 그 죄의 가속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아무리 드러내고 닦아내어도 그것이 사그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귤 하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것까지 아쉽지만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멸하라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죄를 거기에서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며,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그 사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신 거죠. 여러분, 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인을 만나도 종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권세에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원하는 것을 다 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바로 그런 삶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또 다른 누군가의 종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 모든 사건들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다른 우상의, 또 다른 권세의 죄의 종 아래 매이게 된다면 얼마나 그 모든 일들이 헛된 것이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백성들은 다시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대상의 영향을 받는 거죠. 나아가서는 그 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죠. 또 다른 신 우상을 믿으면 그 우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해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속삭이면서 달콤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그것에 대해서 달콤하게 속삭이면서 다가오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우상의 특징이죠. 그런데 따라가 보면 결국 우리의 자유가 속박되는 것입니다. 결국 영혼이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데 또 돈을 법니다. 만족합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이 안 되나 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를 쫓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명예, 인기를 쫓아갑니다. 많은 정치인들, 많은 연예인들, 정말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대중의 지지가 나의 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인기가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느 순간 사그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아 박탈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반복된 그 죄의 굴레 가운데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결국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돈, 명예, 섹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의 힘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몬신의 힘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쾌락에 이끌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런 힘에 끌려가게 되면 결국 자신의 영혼을 좀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다시 노예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이 말을 번역을 할 때 오직 나만 섬기라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그 원어의 번역을 보면요, 또 다르게 너는 내 앞에서 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후자의 번역을 택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면서 칼빈은 이 1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혼 관계가 너무 좋은 비유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제1계명을 어기는 죄는 간통 상대자를 남편 앞에 데려오는 어리석은 여인과 같다. 그런 행위는 남편의 분노를 더욱 크게 만들 뿐이다 라고 칼빈은 이 1계명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어느 날 남편이 비장한 각오로 한 여인을 데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보, 오늘 정말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꼭 기억해, 나는 당신도 너무 사랑해. 하지만 이 여자도 너무 사랑해. 당신 알잖아, 내가 얼마나 순수하게 사랑하는지.
내가 또한 당신을 사랑하고 또 이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잘 맞을 거야. 앞으로도 잘 지내면 좋겠어.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당신도 나에겐 너무 소중하다는 거야. 앞으로 당신과도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거야. 하지만 이 여인과도 많은 시간을 보낼 거야.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아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드라마의 주제 내용이죠. 그렇단 말은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보 고마워. 여전히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군. 다른 여인을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도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여인을 데려온 그 남편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어떻게 아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당장 갈라서 하든지 아니면 조금 마음이 넓은 아내들은 이 여자인지 난지 여보 당신 선택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결혼관계를 위해서는, 건강한 결혼관계를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배우자를 선택했다면 다른 여인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나의 배우자도 사랑하면서 여전히 다른 여인도 사랑하는, 그것은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인 거죠. 너는 나 외에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여, 나 외에는 다른 남편을, 다른 남자를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의 핵심, 단 한 단어를 고르려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만, 나 외에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의 인기, 명예, 사람들의 말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일시적인 쾌락, 기쁨, 즐거움, 그것도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독점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남녀와의 관계의 사랑이 그렇죠. 그 사랑은 독점적인 것입니다. 부부와의 관계의 사랑은요, 독점적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은 독점적인 것입니다. 나만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두려고 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시대의 특징은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선택사항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더 행복해야 될 텐데 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결핍 증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해서 불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아서 불만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을 대체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만족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그 만족을 찾으려고 하니 불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거짓 신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나는 이단을, 미신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불과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약 120여 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불과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채 2%, 3%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작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받고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숫자가 많아졌다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쫓아갈 때 힘을 잃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하나님인 것처럼 들어온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너무나 공허하고 목마르고 채워지지 않는 그 불만족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왜 이렇게 공허한가? 왜 이렇게 허전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나는 목마른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볕에 물을 길러왔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 그 여인은 목마름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목을 축이는 목마름이 아니죠. 그 내면에 채워지지 않은 너무나 공허한 마음, 누군가 나를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5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 남자랑 살고 있는데 남편과의 관계도 아닌, 부부 관계도 아닌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영혼의 만족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 생명과 같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영혼의 만족, 내 영혼의 힘 되시는 그분을 만났다. 그러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든 사역을 끝내면서 백성들 앞에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 있는 아말렉 족속의 신들도 좋아 보입니다. 나의 아내도 너무나 사랑하지만 다른 여인도 너무나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늘 여호와를 섬길 것을 선택한다. 너희도 오늘 선택해라.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답은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로의 권세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집이, 나와 내 집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여정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승리를 경험한 그 기쁨, 조상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출애굽하여서 누렸던 그 승리의 기쁨,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 만약 그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배타적이고 왜 그렇게 독선적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동안 가져왔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의 문화 속에 그 백성들 또한 그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우상의 그 신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해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또 다른 권세, 우상의 신들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라 하신 거죠. 가나안 땅에서 참된 복, 자유, 해방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계명으로 이 말씀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모든 여정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 거죠. 가나안 땅의 싸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1계명이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보다 더 풍요로운 이 세상,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제1계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참 자유와 참 만족을 주길 원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나만 섬겨야 한다는 거죠. 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며 앞으로 우리 인생의 결단, 우리 집안의 결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